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번갈아 읽으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성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구나.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보내신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과격합니다. 끝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끝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모든 경우에 그러진 않습니다만은 대체로 끝이라는 단어는 좋은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관계가 끝이 난다. 해오고 있던 사업이 끝이 난다. 생명이 끝이 난다. 이렇게 끝이 난다는 것은 되게 우리에게는 아픔이고 슬픔이고 때로는 실패일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계속된다는 의미의 단어를 더 좋아하죠. 계속 살아간다는 것, 계속 사업을 한다는 것, 계속 관계를 지속해 간다는 것, 그런 표현들을 우리는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은 그 끝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마지막 성경, 마지막 챕터인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제목 자체가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사도 요한이 받은 바 그 계시가 기록되었다 하여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하면 성도님들이 좀 불편해하세요. 워낙 그 안에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겠죠. 종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요. 그 마지막 때 일어날 그 무서운 징조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요. 고통받는 이야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 요한계시록을 불편해합니다. 우리가 불편해하는 더 큰 이유는 그 일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이겠죠. 혹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겪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도 우리는 불편해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들은 은혜롭게 읽으면서 유독 요한계시록만은 두려움으로 읽게 되는 이유들이 그런 이유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그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며 성경 그 전체를 함께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어졌는지 그 전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붙잡지 않고 읽게 된다면 혹은 그 한 부분만 가지고 해석하게 된다면 터무니없는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사도 요한의 시대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받고 고통받던 때였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로마 정부에게 박해를 받던 때였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기독교인들이 결코 좋게 볼 리가 없었고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겼던 로마 정부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결코 좋게 볼 리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신고하고요. 로마 정부는 잡아다가 고문했습니다. 불에 태워 죽이기도 했고요.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나 혹은 맹수와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나이와 성별에 막론이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의 성도까지 남자건 여자건 기독교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죽임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버리는 사람도 생겨났고요. 하지만 반대로 오히려 더 신앙이 뜨거워지고 단단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란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미 정해졌던 것이지만 시대를 계속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군주들이 날 거지만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어린 양이 승리하시며 그 끝이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실 것임을 임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숨도 크게 쉬지 못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언제 누가 나를 고발하여 내가 잡혀갈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잡혀간다면 죽더라도 믿음 편치 않을 거라고 각오했던 그들에게 요한계시록은 너무나도 은혜와 위로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실 때 사도 요한의 간구요 모든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의 외침이 나오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 끝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 끝을,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끝을, 그리고 이 박해와 환란이 끝나는 그 끝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끝을 간절히 기다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믿음 붙잡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 버리지 않고 오히려 순교할지라도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가던 믿음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미시간 지역 한인 목사님들 모임에 세미나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북한의 지하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지금 북한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북한 지역을 들어가시는 건 아니고요. 이분의 사역의 주 포커스는 북한에서 탈북하여 나오신 분들을 케어하는, 돌보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 중에 북한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교회가 있답니다. 봉수교회, 가짜교회 말고요. 북한 정권이 서방 세계에 알려주려고 그 가짜 교회, 가짜 목사 세우는 그 교회 말고요. 부엌 아궁이 밑에 땅굴을 파서 5명, 6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숨죽여서 성경 읽고 찬송 부르는 지하교회가 있답니다. 그 지하교회에 대한, 그 지하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동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님이었던 평양. 예전의 명성은 사라진 지 오래됐다. 기독교의 탄압과 발상으로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는 오늘의 북한. 그러나 저주받아 척박한 이 땅 어딘가에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살아있다. 평안도 칠골 한의 동네에 한 교회가 있었다. 신앙 좋은 어머니 강반석 권사 밑에서 자란 김성주. 그는 어릴 때부터 기독교와 교회 울타리에서 자라났기에 믿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바로 김일성이다. 그런 김일성이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철저히 배척하기 시작했다. 그가 절대 권력자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란 존재가 걸림돌이 됐던 것일까? 민족 상잔의 6.25 전쟁을 감행한 김일성은 교회를 탄압하고 성도들이 핍박하며 성경을 몰수하여 불태웠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신으로 태어났다.
또한 신이 된 자신을 섬기도록 했다. 김일성을 숭배하는 혁명사상연구실이 46,000개가 있다. 일주일에 3번 모여 학습과 자비판을 일삼는 혁명사상연구실, 36,000여 개의 김일성 동상이 살아있는 눈이 되어 지켜보고 있는 북한의 실상. 김일성이 신이 된 사회, 살인해도 살아남을 수 있고 부정을 일삼아도 용서되지만 김일성, 김정일 체제를 불평하면 용서가 안 되는 북한. 이런 북한에도 형식적인 교회는 존재한다. 봉수교회, 칠골교회가 바로 그것이다. 이 두 교회는 오직 외부 세계에 선전해 기금을 모으고 간첩들의 연락수를 요구하다. 그러나 북한에 또 다른 교회가 있었으니 기독교 탄압과 핍박이라는 참혹한 환경 가운데서도 50년간 꿋꿋이 배를 이어온 지하교회다. 김일성, 김정일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 전 가족에게 반동이라는 딱지가 붙여진 지하교회 성도들. 이걸 날리고 이걸 한 거야. 이렇게 알겠으면 속으로 수능이 그러면하다 군대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나보고 마음이 힘들었더라고. 그래서 그거 이렇게 다 죽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다시 그냥 버리지 않는다 하는 거 내가 그렇게 깨달았어. 지금도 너무 이렇게 안다 못하면 죽을 것이와 이제 쓰거나 10년 후에 쓰거나 나는 갖고 가서 사람에 대한 인생의 애정이 있으니까 아가씨가 갖고 왔대. 그랬더니 우리가 하면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을 구하라. 그러니까 하는 말씀하고 죽은 자는 그거 두 가지. 예수쟁이 반동분자라는 이름으로 오지로 추방됐으나 오히려 그런 곳이었기에 그들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다. 지하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어떤 모양인지 말로만 전해들은 게 전부이기에 죽기 전 교회에서 손이 내어 찬양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마음껏 듣는 게 소원이란다. 손으로 직접 성경을 느껴가며 공부하고 고난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해온 지하교회 성도들. 그들은 믿음 하나만을 지닌 채 마을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면서 살고 있다. 한 사람은 밖에서 마음을 보고 또 한 사람은 부엌에서 마음을 보면서 라디오와 MP3로 성경을 청취하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런 지하교회가 북한에 존재하리라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들조차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철두철미한 통제 속에서도 기독교 믿음을 지켜왔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곳 지하교회 성도들은 힘들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아 마을 사람들에겐 존경받지만 사회 체제상 기독교인이라는 걸 숨겨야만 했다. 찬바람 불고 그늘진 곳에서 믿음을 향해 조용히 한 걸음 한 걸음 지금껏 걸어온 그들. 지금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한국 기독교와 한국 근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기독교의 부흥 발산지 평양. 한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최초의 목사를 배출했던 평양.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화살을 지우는 병들고 굶주리고 저주받은 땅이 되었다.
고통받는 가운데서도 아직 기독교 믿음을 지키고 있는 지하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들의 동행 텔레비였던 평양. 예전의 명성은 사라졌다. 마지막에 조금 보기에 불편한 장면도 나왔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 총상화를 내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사진은 그 영상은 이미 KBS 통화여서 한국에 보도되었던 자료이고요. 저게 한 6, 7년 전의 자료랍니다. 상황은. 근데 지금에 와서 저게 보도될 수 있는 거는 저기 나온 사람들이 이미 다 처형을 당하거나 강제 수용소에 끌려간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있을 확률이 없다라는 판단하에서 얼마 전에 KBS에서 방영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예측만 했었다고 합니다. 북한에 그런 그 예전의 신앙을 계속 가지고 온 사람이 있지 않을까, 숨어서 신앙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발견이 되고 확인이 된 것은 불과 몇 년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알게 되느냐면 북한 내에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유배지로 가서 아오지 탄광 그 근처에 다 그냥 모여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신앙이 비슷한 사람들, 같은 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또 이곳이 워낙 오지다 보니까, 워낙 낙후된 곳이다 보니까 그곳에서 계속해서 50년, 60년째 신앙을 지켜올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유배를 받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감사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듣게 되었었죠. 제가 또 몇 가지 더 전에 들은 이야기로 북한에서의 전도법이 조금 특이하다고 합니다. 전도를 한대요. 목숨 걸고 전도한답니다. 여러 차례 계속 시간을 두고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다가 옷 속에 칼을 품고 전도를 한답니다. 동무, 하나님 믿으라.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전도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스 하면, 믿겠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난 그딴 거 안 믿어 라고 하면 고발하면 이제는 끝이니까요.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전도를 한답니다. 북한에서 하나님을 입에 담는다는 것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성경과 찬송가가 온전한 게 없답니다. 목숨을 걸고 북한으로 넘어갔다가 성경책을 구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같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성경을 이제 조각조각 읽답니다. 구약부터. 그래서 쪽복음을, 쪽 성경을 하나씩 가지고 읽는다는 거예요. 다행히 요한복음이나 신약을 배당받게 된 사람은 그 안에서 은혜의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읽는데 실제로 있었던 케이스인데요. 어떤 분은 레위기를 받았대요. 여러분 레위기 읽어보셔서 알죠? 제사의 하나님만 나오잖아요. 피를 흘려야지만 용서하신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이분이 그것만 읽고도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얼마나 척박하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붙들어야 되는 상황이었는지 레위기만 읽고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게 되더래요. 그런데 이분은 레위기만 읽어가지고 지금 이 북한 땅에 처절한 고통이, 비극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드리지 못해서 그런다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 어머니가 30대 된 섹시 어머니가 굶주림에 정신을 잃고 2살 난 자기 딸을 삶아버렸답니다. 칠성을 하여서 그 아이를 장터에 가지고 나와서 토끼를 삶았으니 사가시오라고 팔고 있더래요. 뉴스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1996년 이후로 계속되는 기근과 고통으로 인해서
평양 지역과 그 위의 지역은 완전히 다릅니다. 서방 세계에 보여지는 것은 다 평양만이고요. 그 외지는 진짜 굶주림에 사람을 잡아먹고 삶아서 팔고 있는 그런 처절한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이 그 모습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이 북한 땅에 있는 이 조슈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 드리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이분이 죽을 각오를 하고 김일성이 하사한 황소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대요. 물론 잡혀가서 엄청난 부타를 받고 사형당할 그 즈음에 자기의 그 친구가 의사였는데 마침 그때 전 세계적으로 구제역이 돌던 그때여서 보고서를 써주기를 그 소는 구제역에 걸린 소였기 때문에 불태워 죽일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진술서를 써줘가지고 간신히 풀려나오고, 그렇게 10년간을 북한에서 지하교회로 전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도저히 이제 거기 있을 수 없어서 자기 정체가 발각되어서 중국으로 탈북해서 또한 그곳에서 탈북해 온 사람들을 훈련하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을 하신 분이 6년간 하다가 암살을 당하여 죽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죽기 얼마 전에 일기를 썼답니다. 자기의 자서전을 써가지고 이제 녹음해서 담은 것을 선교사님께 전해드려서 그게 얼마 전에 책으로 출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진실이라는 것을 이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서 탈북해온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내용을 이제 확인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고요.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참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분들은 북한 땅에 있는 이 비극이 만약 자기의 순교의 표로 붙일 수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생명 드리겠나이다라는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 합니다. 새로 하나님을 영접하여서 자신들과 같은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올 때에 서약서를 쓴답니다. 내가 죽더라도 믿음 부인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사인을 하고 서명을 하고 기독교의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고통이 속히 끝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들 위해 덮여진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어서 끝이 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교인만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도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이때에도 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책을 읽으며 또 관련된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그 끝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가. 저부터도 회개가 됐습니다. 우리는 끝이 오길 바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이 중에 우리가 주여 속히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끝내소서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끝이 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지금의 나의 삶이 더 풍족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아니요,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떤 성도는 더 풍요로운 삶을 욕심내고 또 다른 성도는 주여 어서 오시어 이 고난을 끝내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왜 어떤 이들은 쪽 성경만 읽어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순교하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고, 왜 어떤 이들은 자유롭게 편하게 앉아서 예배하면서도 순교는커녕 헌신의 믿음조차 갖기 힘든 것인가? 왜 이렇게 변하기 힘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고 너무 복잡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이민자의 삶이 더 그러죠. 치열하게 일을 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어요. 우리 중에 억만장자 된 사람이 있습니까? 바쁘게 일해도 겨우 가정 먹고 사는 정도죠. 근데 또 그 속에서도 해결할 것들이 성경스럽게 너무 많아요. bil, 아이들 교육, 집 관리. 너무 바쁘고 복잡한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신앙에 대한 간절함보다는 어떻게든 살고 있는 이 삶을 잘 유지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 대한 염려보다는 그냥 내 삶이 별 문제 없이 살아가길 바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가장 감동이 되었던 부분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중보기도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남한의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한답니다. 자신들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남한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한의 교회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야지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한반도를 통일할 것이다라고 하는, 북한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남한 교회에 위해서, 남녘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작 이 중보 기도의 대상이 남한의 교회나 세계 각지에 흩어진 한인 이민교회들은 북한의 성도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저부터가 부끄럽고 회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북한 정권과 북한 동포는 구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 동포들은 북한 정권에 탄압받고 있는 우리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또한 그 중에는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모진 고문과 핍박을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순교의 각오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멀었습니다. 우리 너무 먼 미국에 와 살고 있죠. 북한 정권의 위협, 우리가 너무 거리가 멀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민자의 삶, 유학생의 삶, 우리도 치열하고 바쁘고 힘들었었습니다. 가까운 중앙아메리카나 미국 내 선교지는 가볼만 하지만 북한에는 갈 일이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미국에 사는 우리는 이미 미국인이 되어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같은 시간을 살고 있지만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 대하여 생각해 볼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우리와 한 민족이며 우리의 순교의 대상이며 그곳에 하나님 믿는 자들이 있으며 그 믿음으로 순교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과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채 죽어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기도에서나 공적 예배의 기도 가운데 북한 땅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또한 북한 안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선교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바쁘고 힘들게 살고 계시죠? 압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선교를 위한 기도 멈추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잊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죄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편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와 너무 다르게 고문받고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동포가 있었음을 이제 깨닫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 땅을 위하여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해보지도 않은 우리들의 나태한 신앙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바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족이 먼저였고 이 미국 땅에서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린 우리만을 위하여 기도해 왔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북한 동포들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 속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순간에도 탄압받고 죽음의 그 위협 앞에 놓여져 있는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그 땅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기도의 지단이 쌓여지게 하시옵고 정말 그 땅을 위하여 한국교회와 한인이민교회가 마음을 하나로 합하게 하시며 그곳에 복음 전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